예, 우리 할렐루야 샬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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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크게 팔 벌려서 하트를 그으면서 우리가 발을 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가슴을 크게 펴기도 하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과 그리고 마음 허락하여 주셨어요. 성령께서 일하심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10장 42절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24,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 5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당연히 사람보다 낫죠. 사람의 그 강함도 하나님보다는 훨씬 못한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싸워주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많은 왕들과 땅들을 차지하고 물리치게 된 사건도 우리가 압니다. 이 저서를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도 입술로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언약의 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들을 내가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심으로 이 세상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잘 운행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많은 천체들이 부딪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땅에서 살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천체를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아주 그 귀한 망원경으로 바라본다면 많은 천체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의 오차만 있어도 부딪혀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땅에는 특히 있어서 사계절이 있어서 어김없이 사계절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죠. 이것도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여건 중에 하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삶, 그것이 기독교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내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이다. 하나님을 믿고 아는 정도가 믿음이 크고 믿음의 작음,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또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마음의 그 흔들림을 우리가 그 크고 작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단단해지죠. 굳건한 마음이 됩니다. 이 기생 라합의 고백 알죠? 내 하나님 야훼는 상천지하의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땅 아래 모든 곳에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것 또한 누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죠? 성령께서 라합에게 성령의 그 임하심으로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공부해서 알죠. 그는 신분에 관계없이 구원의 은총을 입고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는 그러한 분. 본문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리모브 지방을 공격하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기본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속은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지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쪽 지방에 있는 타스토 왕들이 연합해서 5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같이 합쳐도 그 타스트 왕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아주 막강하고 강대국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낮 시간에 이들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태양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달도 그 자리에 머물게 해달라. 달이 하늘에 멈추도록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태양과 달이 하늘에 멈추고 여기서 여호수아의 대단한 믿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감히 생각도 해보질 못하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고 달도 또한 때가 되면 뜨고 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이죠. 아무리 급해도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서 이 하루를 길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 자, 예수님의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작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여도 그것도 분명히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연 그 믿음이 너희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그 믿음만 있어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이 내 능력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작은 부문들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힘써서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예배를 구경하듯 왔다 갔다 그냥 와서 몸만 앉았다가 가거나 예배를 정말 귀찮아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없을 텐데 우리는 뭐가 연약해서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예수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갖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 몸도 또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허락하겠다고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시 사는 능력이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죠. 천국 역사를 갖고 충만케 되는 능력도 또한 우리가 갖게 된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의 의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아니 왜 그 십자가를 져서 고난을 당하고 왜 죽냐고요. 분명히 그거 이길 수 있으면 이기고 도망가는 게 맞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십자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지고 너를 부인하고 내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야훼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습니까? 누가 태양을 중천에 머무르게 했습니까? 그것이 여호수아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그죠? 믿음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그냥 대신 져주시고 대신 건너게 하시고 물도 갈라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 그 결과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죠. 그냥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없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통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따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다. 도구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죠. 토기장애가 질그릇 지었는데 그 그릇이 나는 왜 이따위로 생겼고 나는 왜 이렇게 종지밖에 안 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구는 주인의 쓰임에 따라서 쓰여진다라는 것.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혀 쓰이는 도구가 된 결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 우리 알죠? 내가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아둥바둥 해봐야 어떤 걸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리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었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서도 내가 어떠한지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25년 동안 약속하시고 나서 아이를 주시지 않으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스마엘도 가져보고 또 사라가 계속 종들을 아브라함 밑에 두게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갈도 취해서 이스마엘도 낳죠. 그러나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죠. 결국 아내 사라가 단산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을 단단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느라고 기간을 2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만드시고 그리고 닦아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압니다.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한평생 자기의 것들을 이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것을 쫓아다니죠.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야복강가에서 그만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완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야곱을 통해서 12족속이 성경 전체의 배경을 이루는 12지파를 형성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보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바다 강렬한 예수를 만나고 그만 눈이 감기고 비늘이 덮이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나는 정말 너무나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12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쓰면서 그 얘기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라.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더욱더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나죠.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여러 사람을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또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죠? 그러나 성 어거스틴이 어떻게 어거스틴 되었는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순간 그 많은 그저 이방 그 신들을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그리고 아마 방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어머니를 그저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데도 끊임없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저 결국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작은 소년이 바닷가에서 뭐하고 놀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만히 지켜보니 그 아이가 모래생을 쌓아 거기에 작은 구멍을 뚫고 커다란 조개 껍질로 물을 계속 퍼담고 있었어요. 힘들면 쉬었다가 퍼담고 계속 퍼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가까이 가서 너 지금 뭐 담노니? 하고 물어보니까 이 조개 껍질로 내가 만든 웅덩이에 이 바닷물을 퍼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할 건데 이 바닷물을 다 뻗어물 때까지요 하더랍니다. 거기서 성 어거스틴은 깨닫다고 그래요. 바로 그 소년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걸 언제 그 바닷물을 그 모래성 안에 다 퍼담겠어요. 내가 이런 어리석은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내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관, 내가 그 신앙관을 가졌구나.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됐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크게 큰 시야를 트이게 해주실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붙들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채워보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한평생 노력하는 것이 마치 바닷물을 작은 구덩이에 집어넣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그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 그래서 그는 유명한 그러한 그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미덕이 뭐냐? 겸손입니다. 두 번째 미덕이 뭡니까? 그것 또한 겸손입니다. 세 번째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마찬가지로 겸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지극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낮추었을 때 주께서 높이신다고 그러죠. 내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 그 높이심은 누구도 낮출 수가 없는 높이심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거스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멈추고 그리고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멈출 때, 나를 낮출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게 하시기 때문이죠. 곧 인본주의의 끝이 신본주의의 시작이라는 것. 인성의 끝이 신성의 시작이라는 것. 이 말은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 안에 내가 딱 속했을 때,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죠. 심지어는 나를 멈추게 하는 것. 십자가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태양이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인데 우리는 어떤 신비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때만 깜짝 놀라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거나 벙어리가 말을 하거나 눈을 뜨거나 이랬을 때 우와 기적이야. 근데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죠.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아들을 버리심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이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로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능력의 분량이 된다라는 것.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일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바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됨, 연합함처럼 귀하고 큰 것이 없다. 교회도 우리가 연합할 때 합력하여 선이 일어나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십자가에 드는 우리의 주장을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낮고 겸손해졌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 그럴 때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인하여 충만한 어지러운 세상을 질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질서 있게 다스려 갈 수 있다. 십자가의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 십자가의 과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배우고 훈련해 철저히 십자가를 거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4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 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